자, 오늘은 우리 아모스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모스가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좀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모스서의 성경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을 비롯해서 대부분 고대 그 역본들이나 또 현대의 성경들은 그 저자인 아모스를 따라서 아모스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됐든 또 헬라어 성경이 되었든 혹은 우리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아모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자는 그 아모스인데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좀 특이합니다. 목자이면서도 뽕나무를 그런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드고라고 하는 곳이 그 고향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일종의 남유다 땅에서 이 사람은 그 출신지가 남유다의 그 출신지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세아도 동시대의 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오늘 우리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좀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지만 아모스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특별히 지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1장 1절을 또 이때 기록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자, 두 왕이 등장하죠. 이게 남과 북이 분열 왕국 때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죠?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정확하게는 2세.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1장 1절이 이어집니다.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 그 출신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드고아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쪽에 있는데, 그런데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쪽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모스는 남쪽 출신으로서 북쪽에서 그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기록 연대를 대략 한번 우리 추정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진전 2년에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역사 기록을 쭉 이렇게 살펴본 그 결과 지질학자들의 그 연구에 하면은 주전 BC 763년도에 6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2년 전이니까 그 전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유다는 상당한 부를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안정과 풍요로운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반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은 엉망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었고 영적으로는 영적 불감증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 게 바른 길인지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심판과 회복의 그런 메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음을 전해주고자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 배경은 이 목적에서도 잠깐 이렇게 살폈듯이요.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그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그 시대였었어요. 주변국의 그런 간섭도 없었고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우리 남과 북이 막 관계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서로 관계가 좋았어서 이게 관계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국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없고 또 거기에다 영토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로 넓은 영토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군사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소위 황금기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시대였었어요. 외적으로는 가장 풍요했는데, 오전에도 잠깐 우리 행복 지수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정말 이 역사를 쭉 되짚어봐도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올림픽도 이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우리나라 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만큼 금메달을 따지? 또 지금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 코리아가 막 알아줍니다. 초창기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국 그러면 잘 모르고 너 중국 사람이냐 혹은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이 외국에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한국 그러면 다 압니다. 무엇보다도 뭐 K-팝 또 K-음식, K-푸드 같은 그런 것들이 엄청 유명하죠. 그런데도 어때요? 외적으로는 상당한 부를 이루었고 또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고 좀 경제적으로 체감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가장 안정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그런 만족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행복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교회도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들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도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모스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부, 권세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죠. 교회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필리핀만 가서 보더라도요, 몇몇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이 이 뜨거운 것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고 위에 지붕이 덮여 있고 한낮에는 막 뜨거운 바람이 통과하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보다 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예배를 예전에 한비아 씨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은혜되던 분이 2시간 동안을요 예배를 서서 춤추면서 드리더래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예배 가운데 이 도망가거나 또 힘들다거나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선조들, 저희들보다 바로 윗세대에 있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가 시골교회 그 예배당에 겨울에 이렇게 가면 난로를 피워놓는데도 이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어린 저에게는 칼바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추운 것이었는데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은 그때 당시와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뜨거움과 열정들, 교회들마다 부흥하겠다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들이 가서 다 남의 교회에 가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금자리 앉겠다고. 금자리가 어디예요? 그죠, 앞자리죠. 다 하시는데 왜 엉뚱한 자리 가 계세요? 금자리 앉으셔야지. 해가지고 막 그때는 그것도 막 서로 앞에 앉겠다고 막 앞다투어 가서 그렇게 이웃 교회인데도 그런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또 다른 형태로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특징이 있어요.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즘 이 시대에 공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하셔도 공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네, 조금 뭐 입장들은 다르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불공정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 아모스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더 그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데 열심을 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의 원칙은 뭐냐면 풍족하게 누리지만 나눠져라는 거였어요. 나눠져라.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내 귀퉁이를 다 그냥 잘라서 떼어 놓았어요. 그것은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아모스 시대에 어떻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더 부를 넣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런 것은 둘째치고, 율법이 정한 건 둘째치고, 그 법을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까지도 다 갈취를 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거기에다가 소위 성직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백성들의 영적인 관리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회적 불의였었어요. 하나님의 또 공의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성경이 말한 공의와 정의를 중요시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아모스서에도 몇 가지 비유와 그런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와 환상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들을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비유와 환상을 통하여서 아모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도 다른 선지서라고 비슷해요. 두 가지 구조라고 했지. 가장 간단하게 보면 선지서들의 구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대개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는 게 이 선지서들의 중요한 이중구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앞에 부분은 심판의 메시지, 주로 이제 설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설교 형태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특별히 앞부분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이방 나라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방 나라 8개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3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자, 여기서 짧은 퀴즈 내볼게요. 자, 아모스는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죠?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라고 그랬죠. 유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선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뒷부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3장 1절에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세 가지 설교로 그들에게 그 죄와 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 환상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등장해요. 5가지 환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은 자의 귀환, 여기에 이제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앞으로 회복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 아모스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모스서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이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한번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8개 나라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을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8나라와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에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함되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에 지은 서너 가지 죄.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죄가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게 서너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그 죄가 많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그 다음에 신 한 클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아까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7절은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질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가, 그러니까 이거 8개 그 나라들의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죄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어떠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반드시 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세를 받는 순간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나면 완벽한 인간이 되었나요? 아니죠. 오전에도 잠깐 그런 설명드렸어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좀 부족해요. 그분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왜 저분이 저렇게 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름답다고 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죄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주간을 되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도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잠깐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배경을. 이때 당시에 모든 게 풍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풍족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풍족한 삶을 살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그들에게 제가 나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쁜 자신감이 있었냐면, 아모스가 야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해 라고 얘기하는데도, 야 무슨 얘기야, 솔로몬 이후로 이래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적 있어? 우리가 잘 살아본 적 있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침범 안 해본 적이 있어? 라고 그들이 나쁜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다고? 영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많이 떠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8개 나라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하나님 물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일날 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의 문제는 용서받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라는 것은 입술만 아니라 행동을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내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저분은 정말 예수를 닮으려고 애썼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었다.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 닮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안에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하랐나니.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장 10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 놓는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 너희만 알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만 알았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뭐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 직장인이 되어도 거기에 책임, 권리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죠. 거기에 마땅하지 않으면 품위 유지에 대한 그런 죄를 묻기도 하고 또 국회나 그런 데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죄 문제 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표성이 있어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이고 또 적게 보면 우리 교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한국 사람 못됐어. 어느 나라 사람 참 나빠라고 하죠. 사실은 대개 전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는요 사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나빠요. 나쁜 사람 나쁘게 아니라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그곳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7살 아이가 할머니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울면서 기도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7살 아이가 뭐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어떻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념을 가진 저런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표로 세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좋다, 그 집안 좋다, 그 교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책임감들이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그 교회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설교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 결과 있는데요. 아모스서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가 수도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여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는다.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다 줘요라고 말한다. 그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장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요.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하나님 심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과 성읍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심판을 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을 했는데도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죄는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강력하지만 죄도 강력해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건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다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심판했으나 너희들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야,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결과에서 반복함으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죄는 정말 강력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기도해 주자면 갈 수 없는 길이, 수많은 죄와 유혹이 있는 길이 그런 길들이에요. 저는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면 신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물리치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이 죄의 모든 권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강력한 그 권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강력한 역사는 절대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 봐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경우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강력함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영적인 악한 이런 사이클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와 권능을 다 깨뜨리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죄로부터 승리하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설교인데요,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절기인데 미워한데요, 너희 성에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신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데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삶에 대해서는 어떨까?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6장 4절, 상하상에, 비싼 거죠. 아주 고급진 거.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의 어린 양과 우상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자들은 지금 엉망대에 사는데 이들은 호화로운 삶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빼앗아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현실의 삶.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데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성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언제 흐르죠? 언제 정의, 언제 공의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이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빨리 한번 성경 인물 중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삭개오죠. 삭개오. 그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흘려보냅니다. 불의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율법 이상으로 갚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게 될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 안에도, 그 사회 안에도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다섯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다섯 가지 환상이 이럴 거예요. 메뚜기 환상,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다림줄, 여름 과일, 한광줄이, 성전 파괴 환상,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환상에 대한 것은 이 네 가지 패턴으로 진행되고, 첫 번째로 경고예요. 아모스 8장 2절에 오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줄이니이다. 아모스가 뭘 봤다고? 여름 과일 한광줄을 봤대요.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름 과일 할 때 이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말이고요, 심판이라는 끝이라는 말이 캐츠라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 워드 플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과일 바구니를 통하여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도끼가 어디에 놓였어요? 뿔에 놓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상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경고에도 듣지 않으니까 기근을 보내셨는데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자 어떤 기근인지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게 가장 큰 기갈이 뭘까요? 그죠,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파스칼도 한때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대요. 철학자 파스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세상에 많은 기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그 기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9장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어떤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아모스도 거짓말이야. 우리 심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인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도 말씀하세요. 아모스 7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기도해요. 청하건대 사해 주십시오. 그러자 7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청하건대 사해 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뜻을 돌이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5가지 환상해 주는 교훈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경고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40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삶을 끝나고 40년이 끝날 무렵에 요단강 앞에 두고 그들이 모압의 광야에 모였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다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설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듣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39주년, 내년에 40주년이에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도 올 1년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40주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또 틈틈이 빈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퇴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되었을 때 그동안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고통, 이것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40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힘들었던 모든 거 다 털고, 그리고 저 여리고성 앞에 있어도 말씀 붙잡고 담대히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인생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삶도 들어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보면 어떨까요? 누가 산다고요? 듣는 자가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필요한 대로. 우리 교회 공통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산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다윗의 장막을 그때 회복시켜 주신대요. 다윗의 장막 회복 9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재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40주년 때 그날에 무너진 장막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그렇게 회복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걸 돌이키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자, 그 다음 보세요. 포도원들을 다시 가꿀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가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황폐한 모든 역사를 끝내고 다시 번성할 것이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더 큰 번성함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약속은 그들에게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아모스 9장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심은데요? 그죠? 여러분이 심으면 안 돼요. 누가 심은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심으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한마음교회가, 그 성도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 지키고 아버지의 나라가 갈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